요한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인체, 핏줄,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합치면은 12만 킬로인데 지구 둘레가 4만 8킬로니까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체에서 이 핏줄을 통하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결국은 맑아야 우리 몸의 건강을 다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을 여러 면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끊어지거나 또 상하거나 해도 살 수가 있는데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요즘 TV를 통해서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또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급속도로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고 과학화되고 세계 선진국의 거의 그 진입 단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들 하고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하던 항연적인 요소로서 인해서 병을 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장수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운동을 하고 무엇을 먹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가 잘 돌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결론이 이럽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 아픈 것도 빨리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픈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인체에 혈액이 그만큼 잘 흘러야 되고 건강한 피로서 잘 돌아야 되는데 이 피가 우리 전인격적인 실존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그 인간의 전체를 봐서 어디에 속할까?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에 속합니다. 피는. 그래서 영적이고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구조죠. 이제 정신구조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실존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세상 말로는 정신 건강이 어떠하냐 또는 인격이 어떠하냐 이런 식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피가 어떠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영혼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과 인격 그리고 정신세계에 대해서 사상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이 피는 사상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표현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전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인체를 삶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면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체, 우리 몸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래도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그것은 결국 교육, 철학, 나가서는 세상에서 이제 종교까지 덮어보는 거죠. 우리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으면 이렇게 철학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다 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고치는 처방에 또는 진단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
또는 옛과 지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성경을 가진 인간은 똑같은데 삶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의 인생 자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말들 하니까 제대로 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으라 하시고 또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해서 시간 역사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들 가지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영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핵심입니다. 삶의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이라고 하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누워있다 하지만 시신이 되어버리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썩게 되고 부패되고 그래서 치워라 합니다. 묻어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되는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 뭔가 하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워낙 어려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는 마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생각 이런 정도로 대체해서 영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사람이 정신을 이렇게 옳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신이 없다 그럽니다. 정신을 어디다가 둔느냐 이런 말들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말도 하고 이것을 우리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으로 이제 대치를 해서 말해 봅시다. 영혼의 정신을 그러니까 똑바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세상을 산다 하여도 삶의 본질적인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승리를 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핵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로 영혼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잘 진단을 해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서양과학이나 또는 민간요법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몸을 위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최근 와서는 이제 기술인의 명상 뭐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또는 음악 치유니 뭐 이런 정신세계로서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운동은 명확하게 인정은 안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것 그리고 육신이 활동하게 되는 삶의 모든 문화의 활동 영역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정신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신세계가 밝아야 다른 문화 활동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좋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옳아야 되고 또 맑아야 되고 그래서 컨디션을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행동 이전에 행동을 지배하는 뇌에서 특별히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소위 말하면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 공유하고 있고 인정해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문화활동의 어떤 뿌리가 된다, 또 주도하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운동인의 명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제가 깊은 그런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노자의 그 무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마음을 맞춰가고 활동하고 이렇게 보통 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이제 스톱을 시키고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정말 본질적인 원인을 찾기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련이죠. 그리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어떤 피로를 느낀다든가 또는 그렇다고 나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수행하고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그 어떤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매이지를 않는, 종이 되지 않는 거죠. 돈을 벌어도 돈의 노예가 아니고 또 어떤 정치를 하고 해도 그 정치가 나에게 탐욕이 되고 우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올리는 거예요. 수련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노자의 그게 무위사상이라는 건데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원리요. 그 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를 무위사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자연주의다 이러는데 그 영어로 내추럴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이런 과학적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원리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운동케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종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죠. 섭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노자사상에 무위사상에 근거하자면 기도를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경험과 지금 금세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적고 일단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원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이 일반 사람에게는 이제 명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불교에서는 무정무욕의 세계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세계가 반전의 세계라고 해요. 완전히 자기 감정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매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자유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계를 반전의 세계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러한 우리 한국의 어떤 명상수련, 기수련 또 그러한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정성 들인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샤머니즘의 어떤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신비적인 정신적 세계에 대한 신비적인 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모인 단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 다른 유럽이나 서구나 이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냉정한 판단력보다 감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뭐 극락세계라든가 그런 어떤 불교식의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한다든가 또는 공자의 어떤 유학 사상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해버린다든가 이러니까 완성도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어떤 다른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감성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월 어간에 제일 많이 이단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신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교주가 되어버린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정통성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그 선입감을 버리고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 공교회적으로 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행사와 활동들이 되려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의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우리식의 어떤 기쁨,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된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뭐 직분을 함부로 받아서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이 무슨 자기 무슨 관료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형태들은 전부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혜의 뭐 이제 이해라든가 체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새롭게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문화생활이 바뀌고 하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더욱더 더 잘 믿으면 좋게 여겼으면 더 잘 믿고 더 많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빠져나갔고 또 믿어도 스스로들 이제 뭔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제 때나 초기의 신앙자들은 정말 잘 믿었을까요? 그때도 문제로 보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국은 뭐 죽고 난 뒤에 가니까 이 세상은 내가 알아서 사는 이상한 거는 이율론적인 생각을 물론 그때는 못 살고 또 일제의 압박 가운데 살았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희망이 없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개념도 그렇게 그냥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좀은 한국 사람들의 뭐 소망관이라 할까요? 그런 내세관이라 할까요?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짙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그 생각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천국의 개념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믿은 것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평가를 해보면은. 이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쏠리니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민족성이랄까요?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로서 천국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또는 뭐 편안하다는 단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고친다고 해서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쳐도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기를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다가 보니까 뭘 가르치면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동쪽으로 가야 한다 하면 서쪽이 참 답입니다 하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과연 서쪽이 답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해먹은 모든 오래된 경험을 우리가 부셔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역사는 항상 제대로 된 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런 아픈 과정이 그런 갈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새로운 감각의 세계 그리고 바른 세계를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죠. 본문 2절에 보면은 영혼이 달전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겠지만 이 조영기 목사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만 풀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잘 되어지면은 매사에 잘 되어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살아서 여기 축복을 받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문화적으로 번영되고 사업이 성공되고 뭐 어쨌든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심지어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잘 되어지고 건강하면 영혼이 잘 되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영혼이 잘 되어진 상태되려면은 최악의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로마는 최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패권자로서의 어떤 타락을 최고도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망했는데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혼이? 유대인들이 특정인들이지만 다수는 아니었죠. 종교인들과 율법사, 바리새인, 언론, 장로들, 대제사장들 급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유물사관적인 그런 표상적인 철학 그런 외식된 종교문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완전 종교생활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중심인 이 성전 생활이 강도같이 살았어요. 강도의 훈련을 만들었도다 하는 것은 이건 종교인들이 완전 강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러나 자기들은 잘 믿고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빼져 있는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지 그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은 축복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것은 저주라고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역사는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한다고 정말 서기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불타버렸어요. 그 많은 재물과 권위와 명예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믿고 문화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줄로 착각 속에 현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사고가 나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죽고 좌절되고 좌천되고 이걸 보면 갑자기 놀랍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진리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통계가 아니고 진리 문제예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 사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의 판단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내 생각에는 우리 조직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라 했느냐 처음부터 진리 문제예요. 지구촌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진리대로 생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정이야 어떻든 우리 조건이야 어떻든 진리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는 진리대로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이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한 동네를 구성하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그래서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지구촌의 삶의 이 모든 형식이 저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하고 정서상 아무런 그렇게 없이 살아가요. 소돔 고모라 시민들도 유황불못을 받아서 녹아지는 그런 완전 아비규환의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전까지는 그런 불안한 개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자기 안식처 아파트나
가능하면 능력이 있으면 좀 넓은 아파트, 그리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아,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편안하다 생각하거든요. 누구 잘못일까?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이겠죠,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편안하다고 생각하실까, 그 말이에요. 그건 답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안 편안하죠? 죽고 나면은 방금 전에 건강하게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함께 동요가 됩니다. 그거 보세요.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터지면 편안하다 생각했던 자연다 폭발이 일어나면은 우리 동네도 폭발이 일어날까봐 갑자기 불안하죠. 원래 안 편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뭐 신체 건강한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그렇지만 일을 시켜보면 전혀 할 수가 없거든. 건강하다 생각해도 건강한 청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몸을 단련을 안 해. 밖으로는 뭐 멀쩡하죠. 옷 입혀놓고 하면 뭐 아주 활동과 같지만 무슨 일을 시키면 지치버리고 지쳐서 일을 못 해내고 의지도 약하고 그래 뭐 군에 보내놨더니 군대에 뭐 2년도 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세월도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이를 딱 새겨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상태가 물질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되어 있으면은 뭐 영혼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건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잘 된 줄 알아요. 예배당 큰 예배당에 자기가 등록을 해서 다니면은 자기 영혼이 잘 돼 있는 거로 혼자 스스로 체면하는 거예요.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혀 큰 교회하고 상관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생활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럼 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몸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아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데.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간섭 없이도 자기들 다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훅 버려버리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거물이 자빠져서 거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잘 가고 있는데 들이받아가지고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생활이 잘 돼 있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 있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쯤은 인정하실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된 것을 위해서 우리 정신구조를 잘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은 정말 진실한 것이고 정말 정직한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일단 영혼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정말 어제 오늘 내일 다름없이 어떤 충격이 와도 다름없이 집안에 큰 원이 오고 난리가 쳐도 요업이 끄떡하지 않았던 영혼처럼 영혼 상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 그것쯤은 아시고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세상에서 보통 하는 말대로 그냥 뭐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도둑질을 해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했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그러면 잘 돼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라고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잘 걸쳐놓으면은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많이 가져도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풍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화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또 있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물질적인 구축도 아니고 영혼의 상태를 잘해야 된다. 1번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혼을 어디서 치유를 받고 어떻게 잘 교정하고 또 영혼을 살찌워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고 역사와 의학과 과학, 정치에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알면 좋겠죠. 예, 유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 영혼을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일 뿐이지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가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내 영혼을 치유하는 맹약이고 성경은 바로 내 영혼을 수술하는, 직도하는 칼이에요. 성경에 있는 다 표현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영혼 잘된 상태는 뭐냐면은 진리로 잘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긍정적 사고방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용히 목사가 잘못 말한 거예요. 성공을 위한 방법을 위해서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공은 부차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방식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방식이 어떻든 뭐 잘되면 그만이 아니냐.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되면요 퇴폐합니다. 역사에 보면 많이 가지다가 다 퇴폐했어요. 아시겠어요? 잘 돼 있다가 불편함이 없다가 퇴폐하더라.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소리 하든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만 편하면 좋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을 이해하는데 또는 종교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율법사들, 교사들, 제사장, 장로들, 원로원들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책임졌느냐? 유대인들 사이에 영혼을 책임졌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또 많은 여러 명성 있는 목사들과 큰 예배당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럼 이곳에서 언제든지 놓고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들 진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재생산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맨 그 소리라. 어떤 사람 그래요? 맨 그 소리밖에 안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리는 맨 그 소리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 영혼, 내 자신을 내 존재케 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건드려주는 말씀은요. 10번대로 또 10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원래 성질상. 그런데 인기리에 있는 목사라 또는 현 한국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은 맨 그 소리예요. 잘 살자, 잘 먹자, 잘 놀자. 그거지 뭐. 맨 그 소리거든. 그 이제 잘 살고 보니 어떻습니까? 퇴폐해지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복음이라면은 그건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편안하더냐고요. 과연. 우선 못 살면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잘 사니까 어때요? 참 잘 살더냐고요.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인생을 실패한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방도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정신만,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신만, 그것도 보통 사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교감이 안 되는 정신을 안 가지려 하거든요. 왜냐면 반대를 하고 서로 관계 유지가 안 되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은 방랑객이 되든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감하는 잘 살아야 된다는 사회의 그런 견제관념과 행복론이 되면 그
후기에 맞춰서 열심히 달리려 하는 마음과 그런 언어와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조직과 그 철학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러면 따라가는 때에는 영혼은 고상하기만 하고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느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전부 통합합니다. 전부 포함해요.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는 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로 가지면은 정신세계도 모든 데 유효적절하게 적당하게 다 잡을 수 있고 육신은 물론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진리를 따라갈 때는 특징이 뭘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운운하면서 맑고 쾌활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8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 말이 막 그냥 쓰나미처럼 온 한국에 퍼져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은 추억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말하자면 승리하겠다 하면 고난이라는 게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집의 사람과 어떤 형편의 사람만이 고난이 온다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진리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고난이 따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쫓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입하면 설명은 되겠습니다만 여러 안팎이 내 몸에 채워져 있는 선입감, 체질화되어 있는 것, 뿌리까지 깊이 박혀있는 나의 잘못된 어떤 사고, 개인마다 다 약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고 깨고 나면은 부딪히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이런 죄악된 세속의 모든 물결들이 진리대로 딱 살아가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도전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아가는데 그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진실로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고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억지로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영심리에서도 아니고 무슨 생활의 어떤 패턴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에 내 정신이 옳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육체의 모든 표현과 내 문화생활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나의 처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를 하고 좋은 이야기로 들리고 그래서 해석이 되어져서 참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뭐라 했냐면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랬어요. 항상 도를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혹은 나와 같이 너도 살아라고 할 때 전도를 할 때는 고난이 있단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구촌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온 계시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구조와 철학을 갖다가 그냥 뜻없이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예요. 이미 죄수들이 살아가는 감옥 같은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 나홀의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엄청난 쏘라피처럼 부어주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은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것을 우리가 다 체험했던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화를 시킨 지역과 시대를 보세요. 전부 다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사회 모든 상업적 윤리, 정치, 교육, 모든 면, 예술 면에서, 체육,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내면적으로 부패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감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물질의 어떤 풍요와 함께 인성과 우리 민족, 우리나라 자체의 정신구조도 좀 더 많이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1900 최소한 60년대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씨들이 그대로 우리 가슴에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아요. 지금 밖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부흥과 행복을 보이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WCC 문제도 이제 뭐 얼마 안 남겨놓고 난립니다. 지금 서로가 같은 교단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달리하고 이런 상황. 우리나라의 뭐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날개를 치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정상적인 주일에 예배의 형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생각들이 또는 그 발걸음이 그 손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상해보면은 사회에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4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입니다. 32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세계 45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발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10매디스 10위권에 전후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투명성이 45위.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뢰도가요 17.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불교 캐톨릭보다 더 못하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크게 짓고 난리인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난리죠. 이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생활하고 뭐 거의 뭐 유사하죠. 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진리대로. 진리를 가지고 진단을 하면 그게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노자 제45장에 보면은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말을 더듬는 듯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인격적 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참 좋은 명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표현, 그리고 많은 그러한 말들, 뭐 옛날보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표현이 또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흡한 점을 느낍니다. 할 말을 하고 미사려고 하고 참 잘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기구와 조직이 다 좋은데 뭔가 마음에는 와닿지 않거든요. 뭔가 시원치가 않단 말이에요. 말을 잘 하는 것도 잘못하면 더듬는 것 같이 보인다는 이 노자의 말이에요.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번영을 위한 이런 데다가 사이클을 맞추고 성경을 그렇게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라는 말을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도용을 하고 오용을 해서, 그리고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초신자라도 그렇게 말해봐요. 이제 막 나온 사람이 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무슨 경험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덮어 씌우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 돼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줍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로 안 봐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인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근데 수많은 급이 있는 지도자들, 율법사들, 소경을 계속 주님께서 맹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까지 봤어요.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평가하겠어, 사람들? 네? 독단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실은 죽였어요. 우리는 영혼의 실존을 한번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진단과 그 영혼의 성숙은 무엇으로 할까? 성경 진리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픔이 오더라도 용기를 다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